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7명이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깎고 등교를 했습니다. 갱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머리를 깎고 다니는 모습을 보아온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선생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에 걸려 기모테라피적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가 머리가 빠져 보기 싫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학우들은 친구가 머리털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머리를 다 깎고 사랑의 배려로 다 함께 머리를 깎고 대머리로 등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17명의 학우들이 모두 머리를 빡빡 깎고 등교를 했듯이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내용 2가지와 행하지 말아야 할 내용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행해야 할 2가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 개역 한글에서는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사랑을 받은 자녀란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양자로 선택되어 구속함을 입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본받다의 원어 미메타이는 모방하는 자, 즉 제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1차적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캔사스 새생명교회가 이 캔사스시티에 세워져서 캔사스시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
문맥에서는 본문맥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본문맥에서는 하나님 뜻.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기록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이 끝나는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행할 둘째 교훈이 무엇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훈. 첫째 교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모든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둘째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라. 자, 희생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한기로운 제물은 최고의 제물입니다. 최고의 제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신 최고의 제물, 한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최고의 제물, the highest, 가장 precious, the more precious day,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퍼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게 한기로운 제물이요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이 NIV에서는 demonstrate라고 그랬는데 convicted, 확정, 입증하셨다, 프로브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깊이 잠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와 함께 메소디스터, 영광스러운 메소디스터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교인들이 천국에 다 온 모양이군요. 도대체 그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다시 한참 장부를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교개혁은 대단한 실패군요.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천주교인들은 다 들어왔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또 다시 말합니다. 천주교인도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너무 놀라서 그런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 받아서 어렵게 된 사람들만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벌을 받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남을 살리기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 희생이며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적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공하며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다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바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며 예수님과 같이 뭘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거스틴은 사랑의 생김자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을 가졌으며 가난한 자와 힘든 자에게 재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졌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며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있는데 손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남을 어떻게 합니까? 돕는 손, 발은 가난한 자와 슬픔을 당한 자에게 빨리 달려가는 발이요, 눈은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요, 귀는 사람들의 한숨과 슬픈 사연을 듣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 셀수스는 기독교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도 사랑한다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인사도 하기 전에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에게 만나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가페의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심은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하고 미움은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사랑의 속도는 의심을 더디하고 신뢰를 빨리하고 정죄를 더디하고 어렵게 여기기를 빨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는 데 빨리하며 폭로하기를 더디하고 은폐하기에 빠른 것이 사랑의 속도입니다. 또한 책망받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데 빠르며 불평하기를 더디하고 감사하는 데 빠르며 요구하기를 더디하고 주는 데 빠른 것이 사랑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속도. 사랑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긍휼과 따뜻한 마음 때문에 향기로운 생애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책도 한 권 쓰지 않았고, 그럴싸한 명함도 없고, 든든한 배우 인맥도 없었지만, 너그러움과 희생 때문에 훌륭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예언자도 성경학자도 아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계승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승가를 부르며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에 잡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여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으라고 두 번째 말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첫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fornication,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 포로네이아의 어근은 포로네, 창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네이아는 창기와 같이 혼의 불법적 성관계를 말씀합니다. 합법적인 결혼생활 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에게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부 사이에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이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 우선 죄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바로 뭐냐면 이거 음행을 깬 겁니다. 영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사람을 깨어가지고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담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음행이요, 영적인 음행을 간음을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육적인 이 음행, 우리 인간 사람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음행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다른 것들은 두들겨패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안 되지만 음행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는 음행하고 와도 성도 숫자를 바라보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죄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주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음행의 죄를 짓게 한 눈은 뽑아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말고
애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과 같이 음행이 아무리 큰지라도,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무서운 이런 간음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음행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생이지만 창기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듯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더라도, 간음죄, 음행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은 모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분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리펜턴스는 더 이상 죄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해놓고 맨날 죄 주변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 윤리적, 종교적으로 취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락함, 본성적 욕구의 지배를 받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본절을 통해 성적 타락의 행위를 버리라고 엄중한 경고한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은 직접적인 행위를 언급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음행보다 더 광범위한 성적 범죄, 간접적으로 음행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화, 잘 들으십시오. 더러운 영화나 그림 또는 더러운 잡지, 음란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음란의 기초를 두어 사람의 음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국의 어떤 재벌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한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또 그 음란 사이트를 지우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벌었죠. 음란 사이트 만들어서 떼돈 벌고 또 제가 하는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자극하는 더러운 것들 주변에는 가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탐욕, 그리드입니다. 탐욕은 자신이 소유해야 할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재물을 갖고 싶은 욕심, 지위를 얻고 싶은 욕심,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 욕심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앉혀 놓으셔야 하는데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욕심이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하거나 생활할 때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적인 생활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인가 하면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탐욕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 또 한 번 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아보지만 그 탐욕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채우고 싶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를 얻게 되어서 그 탐욕보다 더 능력 있는 더 귀중한 주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그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이제 선포하는 선포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로네오 섬의 네펜세스와 북미대륙의 시라세니아라는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는 명수들입니다.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워 벌레를 유인합니다. 꽃잎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한 벌레가 꽃잎에 끌려드는 순간 벌레는 끝장이 납니다. 특수한 액체를 내뿜어 벌레를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무기가 꽃이 아니라 잎사귀입니다. 잎사귀에서 꿀냄새를 확 풍김으로 이 단 꿀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이 잎사귀에 날아와 아는 점은 그것으로 이 벌레들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는 동물을 잡아먹는 아주 개성한 독을 가진 독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피우고 달콤한 꿀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탐욕을 채우기에 벌레들을 희생시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주변에 네펜세스와 시라세니아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말려들면 그 독초의 독에 녹아버리듯이 우리들도 제약의 독에 의해서 독이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녹여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쾌락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고통의 썸뿌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아프리카에서 어느 개종자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개종자는 동네 망난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 행실, 생각 등 모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after, A-F-T-E-R 이란 이름이었는데 우리말로는 후에, 나중에라는 뜻이죠.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 후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after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뭐라고요? after.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모두 after예요. 나중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름은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은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몇 가지를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까? 3가지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한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행위도 품위가 있고 고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도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저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답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몇 가지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피해야 할 말 3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을 피하라. 이것은 아이석 세르스로서 더러운 말, 우리말로 외설이라고 하죠.
깨끗하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아주 속된 말, 저속한 말을 말합니다. 이것도 또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음담패설. 여러분들 봤죠? 음담패설이라고. 입만 열면 음담패설이 입에서 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피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피하십시오. 사리에도 맞지 않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약의 성량을 가진 말로서 분별 없이 내까리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피해야 할 말은 뭐냐면 희롱의 말, 희롱의 말. 이것은 뭐냐면은 희롱의 말은 뭐냐면은 예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 여성들을 멸시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좋은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서로의 마음을 허물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희롱은 상대방을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미련한 사람에게는 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입을 왜 줬을까요? 밥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입을 왜 줬습니까? 말도 하고 밥을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씹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입니다. 변론이 적으면 황금이요 변론이 많으면 티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그게 황금 아닙니다. 변론이 많으면 티끌이요 변론이 적으면 말이 적으면 황금입니다. 우리 말씀하면서 침묵은 금이요 또 뭡니까? 말은 은이라고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달변은 은입니다. 여러분 말한 것을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은 뭐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 뭘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더러운 말을 안 해야 되고 또 희롱의 말을 안 해야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조심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표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음행을 안 하고 더러운 짓을 안 하고 탐욕을 품지 않고 그 말을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린더버그가 역사상 최초로 대서양 비행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잠이었습니다. 잠을 참지 못하는 것. 그는 무섭게 졸음이 밀려와 자꾸 눈이 감기지만 이 역사적 비행의 엄청난 중요성과 한번 졸면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하여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졸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생애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으로 생각하신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은 모두 영적으로 깨어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친히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